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혁자들이 외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오직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둘이 자는데 꿈은 똑같지 않다 이거예요. 다른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시는가 하니 십자가를 지시러 예수님은 올라가시는데 이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 나라를 세우게 되면 우리 아들은 하나는 위족, 하나는 좌위족, 요즘으로 말하면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요직은 우리 두 아들에게 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말이야. 서로 내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우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이 땅에 왔노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셨고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는데요. 진짜 섬김이 있고 가짜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이왕이만 섬긴다면 우리가 진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진짜 섬김이 뭐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니 어느 마을에 삼형제가 살았어요. 내 맏형은 뭘 가지고 있는가 하니 신비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망원경으로 보면 천리 이천리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또 형제는 뭘 갖고 있는가 하니 신비한 양탄자를 갖고 있는데 이 양탄자만 타면 어디든지 동서남북 가릴 것 없이 갈 수 있는 신비한 양탄자를 가지고 셋째 막내는 뭘 갖고 있는가 하면은 신비한 사과를 갖고 있는데 요 사과는 만병통치야. 어떤 병도 치료될 수 있는 신비한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큰형이 망원경으로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 왕궁 궁궐에 광고가 났습니다. 내 무남동료 딸 공주가 병이 들었는데 이 내 병든 공주의 병만 고쳐주면은 내가 그를 내 사위로 삼을 것이고 차기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병이 이런 광고를 자기 동생들에게 알렸더니 형님 갑시다 해가지고 양탄자를 타고 삼형제가 날아갑니다. 왕궁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우리가 공주의 병을 고치려고 왔습니다. 그래 고쳐봐라 그랬더니 그 막내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사과를 공주에게 줬더니 먹자마자 그냥 금방 병이 다 난 거예요. 웃구야단입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상을 줘야 되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망원경을 가진 큰형이 하는 말이 왕님 제가 이 광고를 봤습니다. 이 광고를 보지 못해서 우리는 오지도 못해요. 제가 공로자입니다. 그때에 둘째가 하는 말이 제가 양탄자 이게 아니면 여기를 어떻게 옵니까? 도저히 못 오는데 제가 공로자입니다. 그랬더니 셋째가 하는 말이 그래도 공주의 병을 고친 것은 요 신비한 사과가 고쳤다. 그러니까 내가 상을 받아야 된다며 서로 상을 받겠다고 야단하니 왕이 고민이 생겼어요. 근데 왕이 가만 생각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상은 막내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제 두 형제는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할 때에 아다들 자네 망원경 손에 갖고 있어? 있습니다. 양탄자 너 갖고 있어? 있습니다. 신비의 사과 갖고 있어? 없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 진짜 희생한 것은 동생이 희생을 했다. 그래서 내 동생 막내를 내 사위로 삼고 자기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없어져야 섬기는 것이지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입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섬기는 것이지 희생이 없는 섬김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니 생의 목적을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는 어머니 태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함을 받아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밖에 몰라. 거기에만 전력을 기울였던 사도 바울.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어미의 태로부터 이방 사도로 택하심을 알고 이 길로만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삶의 목적도 모르고 살고 있다가 죽을 때에 돼서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죽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의 비결은 목적을 세웠으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등 하겠다 해놓고 공부는 안 해. 그럼 1등이 되겠어요. 목적을 세웠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삶이 이게 따라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요리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I enjoy가 나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거예요. 예. 이게 사람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요리문답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아.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는데 뭘 알아야 후속 조치가 없어. 그걸 알게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은 영광장입니다. 거기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 10장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장에 볼 것 같으면요. 그걸 요약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쳐라. 두 번째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라.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도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은혜는 내려온다고 하는 것. 올라가는 게 없으면 내려오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은혜는 내려온다. 크리스마스 첫 번째에 천군 천사들의 코러스가 있었는데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샬롬 평화로다. 여러분, 올라가는 거 있어야 내려가는 게 있다고. 하나님의 정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러면 은혜는 저절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립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어. 그는 결국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 자기는 꿈도 꾸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 요셉의 신앙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나를 모두 컨트롤하신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졌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그래서 그는 어디 가서나 충성스럽게 일을 했더니 마지막에는 총리까지 되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디아코니아. 그래서 집사를 디콘이라고 그러지 않소? 그게 섬긴다는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통치한다라고 하는 헬라 말이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 그 디아코니아나 디아코노스 어원이 같아요. 이게 뭔가니 섬기는 자가 통치자가 된다. 섬기는 자가 땅이 많아진다,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섬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 방해하는 존재가 이기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딱 자리 잡으면 섬김 안 합니다. 안 섬겨. 절대 섬길 수가 없어요. 이기주의라고 하는 아주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논리적인 이기주의. 언제나 자기 판단이 옳다 이거야. 아니 어떻게 제 판단만 옳겠어? 남의 판단도 옳고 내 판단도 옳고 이래야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지, 제 판단만 옳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의 그 논리적인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2조 500년 사이에 VIP 명단이 있습니다. 아주 명실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명실록의 제 넘버원이 누군가 하면은 황희 정승이야. 그는 정승 노릇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친 것이 것이다. 그가 이제 농촌에 가다가 말이야, 웬 그 농부가 소 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 정승이, 여보시오 농부, 그 둘 중에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시오? 그랬더니 이 농부가 거기서 말해도 되는데 말이야, 이 정승한테 뛰어와가지고 귓속말로 하는 말이 저 오른쪽 소가 더 일을 잘합니다. 그랬더니 이 정승이 하는 말이, 여보게,
거기서 한마디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여기까지 뛰어와서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미물의 짐승도 못한다고 하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황희 정승은 말이야 옳거니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는 언제나 덕스러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덕스러운 사람. 논리적인 이기주의가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움하는 겁니다. 황희정승이 이제 궁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그 옛날 큰 그 부잣집 대문은 찌꿍 하면 소리가 나면서 그게 소리가 나요. 예. 그런데 찌꿍하고 문을 열고 들어보니까 두 요정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대감이 들어오시니까 딱 입을 스톱했어. 근데 싸웠거든. 너희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한 종이 하는 말이 대감이 얘가 말이요 이렇게 일어나야 옳시다. 그랬더니 그래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다른 애가 대감이 사실 그게 아니고 얘가 말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네 말도 옳도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생질이 하는 말이 대감님 둘이 다 옳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판결을 내주셔야지요. 그랬더니 네 말도 옳도다. 이 독스러운 사람의 말의 스타일이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영락교회 고 한경리 목사님 그분이 이야기가 말이죠. 어떤 못된 사람이 말이야 목사님 이렇게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일리가 있습니다. 받아치지 않고요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논리적인 이기주의가 이건 무속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미학적인 이기주의가 있어. 그게 내 기분만 좋으면 된다니까 남은 우리도 좋다 이거야. 이게 또 무서운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죠. 너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너도 웃고 나도 웃어야 되는 것인데 말이야. 너는 울어도 좋다. 나만 좋으면 됐다. 이게 하나의 미학적인 이기주의라고 하는. 그 다음에 도덕적인 이기주의가 있어요. 자기 도덕은 언제나 선하고 남의 도덕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도덕도 옳고 내 도덕도 옳다고 하는 그런 말을 가져야 되네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내로 남불이라고 하는 말 흔들 쓰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게 이기주의에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일의 방해가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빛나고 높은 보좌를 다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가끔 암송하기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탔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 빛나고 높은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동안 우리 인간을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대속물을 주려함이니라.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 이거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옛날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에 인간의 죄는 졌단 말이야. 이 죄를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죄는 내가 지었지만 이거 하나밖에 없는 목숨 지옥 가면 되겠어요. 이게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10년 징역이 아니라 무기징역도 아닙니다.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죽든지 죄 없는 사람이 내 대신 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말이요, 죄 지은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제단불에 이렇게 맵니다. 그리고는 이 죄인이 양한테 머리에 안수하면서, 양아, 너는 죄가 없지만 내 죄를 네가 다 가지고 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안수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네가 몽땅 가져가고 네가 내 대신 죽어라. 그래서 양을 잡아서 불에 태워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 양을 잡아서 죄사함 받는 것은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1년. 그 다음에 또 와야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유효기간이 몇 년이죠? 영원한 것입니다.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죄해 주었습니다. 내 대신 주님이 일생의 죄값을 다 치러줬다는 거예요. 익스파이어 기간이 forever,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 주님은 섬기는 삶을 살다가 대속의 죽음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니 다른 사람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유능하지만 무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 내려오실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왜 못 내려오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내려오시면 우리가 죽습니다. 예수님은 무능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끝까지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요.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많은 데는 맨날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끝이 날이 없다는 거예요. 아야, 우리는 주님 닮아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가 이 가다이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뭐가든 궁지에 몰려가지고 교도소에 죄수로 들어왔습니다. 죄수로 들어왔는데 간수장이 말이요, 이 가다이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 정치범이기 때문에 제일 나쁜 일만 시켰어요. 변소 청소만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분이 나와가지고 그래요. 내가 이게 변소 청소 왜 하느냐고 말이야. 야단냈는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을 읽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아이고, 하나님 되시는 주님도 제자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겠는가. 그 다음서부터는
아주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하고 또 물을 떠다가 제수대에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고 이렇게 교도소에서 형량을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석방이 돼서 세상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또 정치를 시작하면서 그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당선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일본 12대 국회의장이 됩니다. 의장까지 돼요. 이렇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만 열매는 굉장하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섬기는 일에 체니가 들어가지고 말이요. 출소해가지고도 국회의장이 되어가지고도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와가지고요. 교인들의 신발장 정리하는 거야. 옛날에는 일본도 한국도 그러고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법이 없었어요. 이런 의자가 없었습니다. 맨 마루 땅이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만히 깔고 예배드려요. 전부 이렇게 신발은 신발장에다 놓고야 들어오는데 말이요. 하루는 그 신발장 정리를 국회의장 되는 이 가다이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섬기세요. 훌륭하게 명예를 높이세요. 그리고 섬기세요. 하여간 어떤 처지에서든지 섬기는 일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가다이카가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웬 군인 장교가 말이야.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내 구두 어디 갔어? 안 보인단 말이야. 자기 구두게. 아주 그 장교가 신는 구두 귀한 겁니다. 그럴 때에 가다이카라고 하는 국회의장이 선생님은 귀하신 분이라 제가 특별히 잘 보관을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구두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 신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웬 사람이 뒤에서 쫓아오더니 여보시오, 당신 구두 시켜준 사람이 국회의장 가다이카야.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야. 돌아가서 사과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섬기는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무할 때에 성막 설교를 40일 동안 했습니다. 사순절날 특별 기도회 때에 사순절날 성막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효신교회가 어떤 데는 새벽 기도만 300명이 왔더라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할 때 그랬는데 성막 공부를 하는데 이게 법궤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입니다.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십계명 돌판 2개,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담은 만나 항아리, 이게 법궤 안에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성막을 공부하면요 마지막 결론은 성막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만 만나주겠다. 인간을 만나주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세 가지가 보니까요. 거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더라고요. 쌍난 지파에는 길이요, 십계명은 진리요, 만나는 생명이요. 예수님을 표하는 게 그거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는데 그분이 가신 길이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섬기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만은 그 결과는 대단히 크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장 마지막 절이 58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아느니라. 여러분, 섬기는 수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가 다 상급으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섬김의 신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설교를 마치면서 제임스 레인이 대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나라에 93년에서 97년 동안 주한 미 대사로 계시던 분이에요. 저 사진에 있는 저분인데, 저분은 교수, 학자요, 목사요, 정치가도 됩니다. 대사 노릇을 했으니까. 이런 그 훌륭한 귀한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한국에서 임무를 다 마치고 고향이 저 조지아 아틀란타예요. 아틀란타로 내려왔습니다. 거기 와서 옛날 자기가 공직하던 에모리 대학, 이 기독교 대학인데요. 얼마나 명문대학인가 하면은 남부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이름할 정도로 그 유명한 에모리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수로 또 봉직을 합니다. 근데 집에서 그 학교까지 거리가 걸어서 한 20분이야.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에 차로 하지 않냐고 걸어서 했습니다. 걸어서 왔다 갔다 해요. 운동이 되고. 그런데 늘 다 보면 공원에 웬 노인이, 독거 노인이 혼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걸 보고 가까이 가서 선생님, 이렇게 혼자 나와 계시는군요. 왜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뭐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세상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딱 가끔 그 커피도 사다가 드려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집 가서 잔디도 좀 깎아주고, 이렇게 섬기는 일을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근데 하루는 그 독거 노인이 안 나왔더래, 공원에. 그래서 왜 안 나왔는가 하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주위의 사람이 말해, 어젯밤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장례는 언제 합니까? 몇 시에 저 어디서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2년 동안 늘 섬기던 사람이 노인이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를 했는데, 장례식 참여하고 나오는데 변호사가 말이에요, 그 뭐 누런 봉투 하나를 주더래. 이게 뭐요? 그랬더니 이 고인의 유서입니다. 고인에게 유서래. 그래요? 그 집에 가서 그 유서를 뜯어봤더니요, 그 안에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것을 드립니다 하고, 유서인데 그 봉투 안에 말이요, 유산이 25억 달러. 여러분, 100만 달러도 대단한데 말이야. 25억 달러를. 그만이 아니라 플러스 코카콜라 주식의 5%. 이게 또 대단한 겁니다. 이걸 당신에게 기증할 테니까 선한 일에 써주시오. 이 노인이 누군가 하면은 코카콜라 전 회장이야. 여러분, 이 코카콜라 회사가 말이요, 내가 세계를 꽤 다녔는데 코카콜라 없는 나라가 없어. 공산진영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있고요, 없는 데가 없습니다. 중국이고 뭐고 코카콜라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이 코카콜라 전 회장이. 근데 이 한국 부자는요, 부자 티를 내는데 미국 부자는 절대 부자 티를 안 내더라고. 예. 어떤 사람은 아주 거지같이 다녀요. 왜? 총 맞을까봐. 한국 그
부자는 막 거들어버리고 다니는데 말이야. 이분은 검소하게 살면서 이 재산을 레인이 대사유 목사에게 주면서 선한 일에 쏟아가고 믿을만하니까 그렇게 맡겼다고 하는 거죠. 그 이분이 말이에요. 여러분 코카콜라 본사가 조지아 아틀란타에 있어요. 예, 본사가. 제가 거기 부흥회 갔다가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여기 뭐 관광할 데는 별로 없고요. 여기 코카콜라 본사가 있습니다. 아유 거기 한번 가보자고. 거기 갔더니요. 난 코카콜라 회사에서 코카콜라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우리가 마시는 게 거기 수십 가지가 다 거기서 다 나오더라고요. 아주 독점이야. 예. 근데 거기에서는 마음대로 마시게 하더라고. 마음대로 마셔봐야 한 컵이지 그걸 어떻게 두 컵을 마시겠어. 그러면서 나올 때는 코카콜라 2병씩 그냥 선물로 주더라고요. 예. 이 엄청난 회사의 전 회장이 25억 달러와 5% 코카콜라 주식을 줬어. 근데 이 레이디 대사가 이걸 받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쓰냐 말이야. 그래서 에머리 대학에 발전 기금으로 다 내놓았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회에서 말이야 이런 고마운 분을 우리 학교의 총장으로 추대하십시다. 그래서 그분이 에머리 대학 총장이 됐네요. 여러분 총장이라고 하는 것이 학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섬김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섬김의 신비를 터득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유명한 문호 셰익스피어 그분이 아주 훌륭한 말을 했어요. 베풀기를 포기하는 순간 인간은 퍽썩 눕는다. 베풀기를 포기하는 순간 인간은 팍싹 눕는다. 여러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을 잘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칭찬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